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본 마음을
이 세상 오락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식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서는 지금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자리를 잡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 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가 그 환상, 두 개의 환상을 살펴봤는데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사람, 특별히 상황을 두루 살피고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치고 다시금 재건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서는 네 뿔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세상의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 대장장이를 일으키셔서 그 네 뿔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환상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의 말씀인데요. 보니까 측량줄을 2장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고,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의 환상의 모습입니다. 측량줄을 잡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각 땅을 측량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 터전과 그 거주지 혹은 그 영역들을 측량줄로 재어서 나누어주고 이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살아갈 그 땅이죠. 아직은 황량하고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땅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 성전의 그 재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동안 이 스가랴와 함께 했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로 교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양하게 혹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다양한 측면에 혹은 다양한 일로 다양한 사건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천사가 이제 교대를 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천사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 가서 한 소년에게, 4절 말씀 보니까 그 소년에게 말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소년은 특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겠죠.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한 5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하고 하는 것은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가축도 넘쳐나는 그야말로 풍성하고 풍부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넘치는 그런 성읍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좀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나 혹은 집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성곽이 있어야지만이 오히려 그것이 든든하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성이 있고 그 둘러싼 성벽이, 성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죠. 그래서 참 힘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세울 그곳을 지금은 성곽도 없고 아무런 그런 둘레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땅에 사람과 그리고 짐승이 넘쳐날 것이다, 가득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한편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보이는 것이 둘러싼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여전하죠. 근데 오히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을 드리라 라고 하는, 지금 당장은 성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그 성읍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단순한 돌로 대단한 어떤 재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전쟁 가운데 적군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든 잡아가기 위해서 몰려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작전을 짜든지 간에 이미 다 알고 알려줘서 늘 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싶으니까 저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미리 우리 모든 것을 아니까 왕이 침소에서 속삭이는 그런 말조차도 다 압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엘리사부터 먼저 쳐야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끌고 그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고 아침에 나갔더니 적군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겁을 먹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여서 그 성안에 눈을 열어달라라고 하니까 정말로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당장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든든한 성벽, 높은 성벽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러싸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세력이, 어떤 힘이, 이 땅의 어떤 제국이 이 그 하나님의 그 성곽을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 든든하고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이 북쪽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대로 이 북방은 그 어둠의 세력 혹은 침략의 세력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쪽 동쪽은 바다였고 이 서쪽은 이제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 그 옆으로는 그 거대한 광야라든지 산맥이 높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위쪽으로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항상 북방에서 세력들이 밀고 오는 거죠.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 이런 세력들이 다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세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북쪽은 항상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어둠의 세력, 적군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도피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그 북방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지 않아. 그 바벨론에 혹은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또 이 바사와 이 제국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온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지 말고 피하라,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땅에 거주하고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겠죠.
애굽에 400년간 살고 있었지만 바로가 보기에 내 백성과 이 백성이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동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으로 보였던 것처럼 구별된 중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겠죠. 또 바벨론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론 맡겨진 일 혹은 현실적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의 중심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서 때를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중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부르시는 것이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안주하는 그곳에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거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에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연약하고 힘들게 혹은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더욱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시에 그 세상의 뿔과 같은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처럼 괴롭히게 되면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힘없는 자들을 악함게 무시하고 혹은 짓누르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들어서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그들을 섬기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이 힘있는 세력자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역전시켜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가 네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떻게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학개와 또 스가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응원하시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짧게 학개서를 통하여서 봤던 게 뭡니까? 그들이 돌아왔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나 두려운 상황들 때문에 자꾸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자꾸만 멈춰서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행하라, 완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할 것이고 불로 성읍을 성곽에 베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을 여전히 짓누르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멈추지 말고 너희에게 그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지키고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의 상황이나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온전히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어떤 땅은 아니겠지만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 자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흔적들을 또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서 위협하는, 때로는 또 무시하는, 또 억누르는 모든 상황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어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이 뻥 뚫린 것처럼 참 불안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더욱더 가득 차게 그 성벽에 너희를 가두지 못할 것처럼 제한하지 못할 것처럼 사방이 뚫린 더 크게 확장시켜주고 또 확장시켜주실 그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며 사방의 어떤 세력, 침공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처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두렵고 혹은 연연스러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소식들이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정말 작은 티끌과 같은 것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또 보호하시고 감싸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에만 마음이 뺏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벌하실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온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삶이 믿음의 길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는 각자의 각 가정과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 상황과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이 땅 가운데 또 살아야 하는 우리 삶들 지치고 건비하며 일로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애굽에서 출국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전능의 그 권능의 손 혹은 바벨론의 그 포로지에서 주의 백성들을 또 부르시고 다시금 돌이키고 또 그 가운데 약속의 그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또 부어주시라 약속하시며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금 사방에 또 열방에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또 새겨지고 또 기억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그 선한 싸움 가운데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와 손해보험과 또 혹은 걱정스러운 일들 때문에 여전히 이미 확고하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또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그 확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고 고백되고 살아내질 때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시온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격리될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닮은 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내 안에 품는 생각과 중심이 겉으로 드러날 때마다 세상의 것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다듬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따라가면서 내 인격이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내 스스로 완악하고 완고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누리면서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녹아내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랑과 옛 고집과 나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내가 겉으로만 흘려보내지 내 안에 담지 못하고 내 삶에 담지 못하고 내 인격에 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를 누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며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게 닥쳐지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 가운데 단순한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 우리는 보이고 나타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성품과 인격과 말과 모든 생각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더욱더 믿음의 그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시대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축복과 바꿔버리는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면서 마치 나를 더 포장하고 내가 막힌 것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 풀어지는 해결사로서만 혹시나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를 더욱더 꾸며주는 액세서리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믿들어버리고자 하는 참 고집스러운 내 자신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며 죽어져야지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머물지 말고 너의 있던 그 옛자리에 그거에 뿌리 내리지 말고 거기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세계를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혹시나 더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빼앗겼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또다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 영광을 구하며 하늘 신령한 복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